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 찬양에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한 2주 됐나요? 지난달 27일 저녁 시간에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전남의 그 구례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그곳에서 44살 된 맏아들 형이 42살 된 자기 남동생을 둔기로 때려서 죽이는 사건이 보도가 됐습니다. 아마 그 동생이 홀어머니를 모시면서 힘들게 살고 있었는데 그 형이 이혼을 하고 타지에 나가서 살다가 이혼을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어머니와 동생하고 같이 좀 지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무슨 문제가 좀 있었는지 아마 그 형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뿌리를 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동생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형, 좀 돈만 갖다 좀 쓰지 말고 일 좀 해라. 일 좀 해라.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형이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 동생을 때리고 치는데 둔기로
친 것이 맞아서 그 동생이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형제들이 또 남매가 또는 자매가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의좋게 지내는 가정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지낼 수 있으면 참 보기 좋은데, 때로는 형제끼리 또는 자매끼리 의가 상해서 굉장히 어렵게 지내는, 그 관계가 깨어져서 힘들게 지내는 그런 가정들이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합니다. 그것은 비단 뭐 한국의 일만이 아니라 제가 LA 있을 때도 이렇게 보니까 형제들 간의 그 가족 간의 그 관계들이 깨어져서 힘들어하는 가정들을 많이 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형제끼리 참 사이가 안 좋아지고 어려워지는, 그래서 맏아들이 막 화를 내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묘사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잃어버렸던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이제 받았는데요. 오늘은 그 화를 막 내고 있는 그 맏아들, 그 맏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하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 맏아들이 왜 화가 났을까? 왜 화가 났을까? 오늘 본문에서 설명이 자세히 잘 되어져 있습니다. 집 나갔다가 돌아온 동생이 이제 왔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동네 사람을 초청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제 잔치를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침에 나가서 일하다가 이제 돌아오던 맏아들이 집에 가까이 오다 보니까 집에서 뭐 풍악이 울리고 잔치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을 불러가지고 야, 이거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한 거죠. 그 이야기를 듣더니 이 맏아들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화가 난 내용들을, 자기가 왜 화가 났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한번 이 친구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삼켜버린 이 아들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삼켜버린 이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집 나간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은 이미 아버지의 상속 유산을 미리 달라 그래가지고 3분의 1을 챙겨서 가지고 나갔거든요. 가지고 나가서 그 재산을 다 써버리고 지금 돌아온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건 3분의 2밖에 없는데, 물론 그건 자기 건데, 그래도 이 남은 재산이 더 축이 날 수도 있고 자기에게 상속되어지는 것에 아무래도 축날 것 같은 그러한 직감적으로 느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산 상속에 대한 예민함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보게 되면 그 부모님들의 재산을 상속하고 유산을 물려받는 일들이 오늘날 굉장히 예민한 이슈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제 제 나이 또래 정도 되면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는 상태가 많이 계시고 또 재산을 물려받는 그리고 상속받는 그러한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의 형제들과 또 자매들 사이에서 그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 때문에 의가 틀어지고 서로 다투고 심지어 이제 재판을 요청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골치 아파하는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 주변의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통 평범한 가정에서는 또 그렇지만 좀 재산이 좀 넉넉한 그런 사람들은 이런 일이 없을까?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신문을 통해서 보잖아요. 소위 한국에 몇 대 재벌 안에 들어가는 분들이 대부분 형제들끼리 그 유산 상속의 싸움 때문에 재판이 얼마나 지루하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돈 많으신 분들도 뭐 조금씩 뭐 그냥 나눠도 충분히 쓰고도 남을 그런 유산 상속들인데, 거기서 내 몫을 챙겨야 된다는 것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어쩔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맏아들은 이 재산 상속의 문제로 아버지의 재산을 많이 축낸 그 아들, 그리고 자신에게도 불이익이 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속에서 그 아들, 그 동생을 보면서 아주 기분 나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보면 그 동생이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좀 바람직한 사업을 했다든지 투자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망했다 그러면 나름대로 그래도 이유가 있잖아요. 내 사업하다가 형 내가 망했어.
투자했는데 그 주식이 한꺼번에 떨어지는 바람에 다 종이 조각이 됐지 뭐야. 그러고 이야기하면 나름대로 뭐 열심히 하려고 그러다가 그랬으니까 뭐 이해를 좀 할 수 있는 형편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은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 재산을 다 날려버린 생 돌아온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투자한 것도 아니고 사업한 것도 아니고 세상의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돌아온 그 둘째 동생, 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맏아들의 생각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뭐 지나치다고 생각되시는지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상식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좀 동정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가 나타내는 그 분노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작은 이제 이 동생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특별히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한다는 것 때문에 그 분노가 폭발되기를 했는데, 아니 아버지 이렇게 형편없이 살다 돌아온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가 지금 엄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지금 야단치고서 훈계를 주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그 동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제 방향이 좀 틀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동생을 향하던 분노와 동생을 향하던 그 화남이 방향이 틀어지고 있어요. 대개 보면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화를 좀 내다가 보면 그 화나는 것 때문에 화가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정이 좀 상해서 그 감정 상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다가 그 화를 낸 그 화 때문에 점점 더 걷잡을 수 없는 화가 막 폭발하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싸움 시작할 때 보게 되면 대개 이야기하는 첫 내용들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화가 나서 이야기하다가 화를 쏟아내는데 나중에 보면 니네 친정 때문에 그랬잖아, 너희 시어머니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서 시작을 하면 나중에 주워 담을 수 없을 정도까지 막 퍼져나가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큰 싸움으로 변해지는 것들을 가끔 보게 되는 것이죠. 이 화라는 것은 그 감정의 상함은 점점 확장되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도 훈련해야 되고요. 또 내가 이러다 좀 더 큰일 나겠다, 빨리 조정해야지, 그리고 좀 잘 다스리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평소에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맏아들도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동생을 향해서 화를 내다가 그 화가 어디로 향하고 있냐 하면 그 동생을 잘해주고 그 동생을 환영하고 그 동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는 사랑을 베풀고 있는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를 폭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의 구절에 보면 그런 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무엇이라 얘기하느냐 하면 여러 해 동안 아버지 명령대로 저는 일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아버지 제게는 염소 새끼라도 잡아서 내 친구들 모아서 잔치도 해주지 않았었는데 아니 어떻게 이 말썽꾸러기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합니까? 도저히 이것은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생을 향해서 분노를 가지고 이야기하던 것이 아버지를 향한 원망으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맏아들의 모습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이 큰 맏아들은 아주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이라면 하나도 어김없이 순종하던 그야말로 모범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돌아온 동생을 향해서 불만을 토해놓고 있고 분노를 바라고 있고 또 심지어 아버지를 향해서 원망으로 대들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띄워달라 그래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그 모습에서 아버지가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집 밖에 나간 탕자지요. 그런데 사실 마음 아프게 하기는 그 아들도 마음 아프게 했지만 집 안에 있는 이 맏아들, 그 맏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모습은 거의 흡사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실해 보였고 순종했던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그 사람 역시 집 안에 있는 탕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말씀을, 이러한 이해화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상황을 설명해 드렸었죠.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습니까?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고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어떻게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으며 그들을 받아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다구치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눈빛, 그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얘기, 잃어버렸던 탕자의 이야기와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초점이 바리새인들아, 서기관과 제사장들아, 너희들 하나님 잘 섬겨. 율법 하나 어기지 않으려고 11조 어길까 봐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고 시간에 11조까지 드리고 소득의 모든 11조 구별하면서 율법에서 이야기한 것이라면 하나도 어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너희의 모습들 좋지. 그런데 바로 너희들이 지금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깔보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던 너희들 아니냐. 사실은 그 모습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고 있다는 사실은 왜 모르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 좀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방인들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자부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너희들의 신앙이 지금 본질을 떠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버지를 너무 아프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요. 우리가 주일 예배 잘 지키잖아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와서 주일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요. 신앙생활 잘하면서 그 생활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신앙의 테두리 안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것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맏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그러면 이 맏아들이 참으로 성실했고 아버지의 말이라면 한 번도 어김이 없이 순종하는 그런 모범적인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화를 내며 분노를 폭발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일까? 그의 근본적인 어떤 문제점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거기서 저는 한 두 가지의 이유를 한번 찾아보게 됐습니다. 첫째로는 2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여러 해 동안 또 내게는 염소도 또 나와 내 벗으로는 식사 자리도 하지 않으셨다. 뭐 그런 얘기가 29절에 나오고 있거든요. 짧은 29절 한 절이지만 거기에 내게는 나와 내 벗으로 나 계속 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맏아들은 성실해 보였고 순종하는 모범적인 아들로 보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나라고 하는 에고가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늘 내 입장에서 맞춰 모든 것을 생각하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다 바라보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나 중심으로 모든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의 중심은 나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으로 모든 것을 생각을 하니까 내가 가득 차 있죠. 상대방의 처지는 별로 고려치 않습니다. 지금 힘들게 고생하다가 돌아왔던
동생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가 고생했던 것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그 건강에 돌아왔던 아들을 기뻐하며 맞이하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니 바리새인들이 바로 너를 중심으로 한 생각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생각으로 바꾸어주면 안 되겠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는 시각, 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할 때 신앙생활이 도대체 무엇을 타겟으로 해 나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신앙생활의 그 타겟 어떤 방향이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잖아요.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30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 하면 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세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뀌어져 가고 조종되어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로 처음 초신자로 신앙할 때는 모든 게 내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해서 신앙생활에 이제 깊은 단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주변인이에요. 항상 중심은 하나님, 예수님. 그 주님, 하나님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기 때문에 시각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면 내 자아는 자꾸 적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우리 주님은 자꾸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아가 가득 차 있어서 그 모든 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마다들은 이 자아가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그것은 이 형제 간에 나타난 그 비교의식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이 고백하는 게 그것이죠. 탕자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 탕자 동생 말썽꾸러기에게는 어떻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열심히 일한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잡아주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와 염소 새끼 비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교의식 속에서 아버지가 나는 별 볼 일 없는 걸로 생각하고 저 동생만 귀한 존재로 생각하나? 그 비교의식이 제일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그게 서운했던 것입니다. 그 서운함이 분노로 폭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원망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자녀가 하나 있거나 둘이 있거나 열이 있어도 그 모든 자녀를 사랑의 대상으로 접근합니다. 그렇죠? 부모님들 그 열 자녀들 가운데 잘된 자녀도 있고 잘못된 자녀도 있고 실패한 자녀도 있고 성공한 자녀도 있는데 거의 부모님들은 실패한 자녀든 성공한 자녀든 다 사랑으로 대하면서 접근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붙들어 줍니다. 이게 부모님의 시각이에요. 부모님은 항상 사랑으로 자녀들을 돌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형제들끼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형제들끼리는 항상 이 경쟁의식, 비교의식이 이게 모르는 사이에 늘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저 형을 더 좋아하나? 나는 별로 아버지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 우리 어머니가 저 막내 동생만 더 이뻐하는 것 같아. 왜 나도 어머니에게 하느라고 했는데 왜 막내 동생을 더 이뻐하지? 그러면 서운해지는 거죠. 사실은 아버지나 어머니라 자녀를 똑같이 사랑하고 있고 어려운 자녀일수록 더욱더 신경이 쓰여지는 건데, 근데 형제들끼리는 안 그래요. 그것을 잘 보여줬던 모델 케이스가 바로 야곱의 12아들들의 모습. 그 12아들 가운데 왜 아버지가 요셉에게는 채색의 옷을 입히고 특별히 쟤를 저렇게 쟤만 더 사랑하나? 형제들이 다 그것이 심사가 불편했어요. 저 요셉만 없으면 좀 낫겠는데.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모아진 게 저 요셉을 죽여버리자.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비교의식,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마음까지도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비교의식이 참 문제예요. 그런데 가끔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주로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것들이에요. 왜 우리 목사님은 저 누구누구는 굉장히 이뻐하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서운해하는 그런 성도들이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보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목사들은 그 성도들을 전체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봅니다. 이랬거나 저랬거나 사랑의 대상으로 품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성도를 보게 되면 참 존경스러워요. 정말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아주 바르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성도를 보게 되면 존경의 마음까지 나옵니다. 그럼 나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또 잘 존중해드리면서 어른 대접을 잘 해드리고, 또 나이 젊은 친구라 할지라도 신앙생활 잘하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시하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벗어나는 경우들을 보게 되면 참으로 안타까움이 많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소개하는 것은 그분들이 축복받는 길인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들이 은혜로 강해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저들이 하나님 귀한 축복을 받아서 그 부부간에도 더 잘 될 거고, 그 자녀들 가운데서도 가정의 화목이 이루어질 거고, 또 사업의 문제들도 풀려 나갈 거고, 목사 눈에는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영적인 원리라든지 영적인 내용들을 레코멘드 한다고요.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고, 이렇게 하시라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걸 딱 받으면 딱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실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그래서 벗어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굉장히 안타깝죠. 그렇게 하면 복을 받을 텐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텐데, 그렇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텐데, 근데 그걸 못하게 되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 미워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워하는 부모에게 사랑 못 받는 자녀의 그 마음 있죠. 서글픔. 왜 나도 똑같은 자식인데 우리 부모님은 저들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사랑 안 할까? 나에겐 별로 관심이 없을까? 이것처럼 서글픈 게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목회자가 어떤 성도는 신경 쓰고 어떤 성도는 신경 안 쓰는 것 같이 느껴지면 서글퍼져요, 진짜로. 내 이 교회 있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목사가 그렇게 되어지면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길을 열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길을 막기 위해서라도 목회자는 절대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을 품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다 사랑하지 누굴 더 사랑하고 너 덜 사랑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단을 딱 막아버려야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들과 늘 비교의식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거든. 이방인 너희들은 개야. 그 이방인과 자기들을 비교하면서 비교의식 속에서 나오는 결과들이 뭐냐 하면, 비교를 하면 꼭 어떤 결과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낫다 생각하면 우월감에 빠집니다. 우월감에 빠지면 그 우월감은 교만으로 연결됩니다. 이 교만은 사단의 본체거든요. 내가 너보다 낫지, 내가 더 사랑받아. 그럼 교만으로 빠져버리면 문제가 되어집니다. 또 그 반대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다가 나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비교 상대가 안 돼, 너무 열등해, 그러니까 비교조차를 하는 게 힘들어, 버거워,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면 우월감이 아닌 열등감에 빠져버립니다. 열등감에 빠져버리면 그 다음에는 좌절로 연결되죠. 둘 다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건 우월감 아니면 좌절감, 열등감이에요. 우월감은 교만이고 이 열등감은 좌절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백해무익해요. 그러니까 비교의식에 빠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한 명 한 명, 이 세상이 주어진 인생은 한 명 한 명 다 개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독특한 특징을 주셨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이 다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 존귀한 다른 점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누구를 비교해서 더 낫다 못하다라고 결정 지을 것이 아닙니다. 그때 비교의식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형제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꾸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몸으로 죄를 지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몸은 아버지께 있었지만 그 마음이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전혀 아버지 마음과는 연결되지 아니한 채 겉돌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실 말씀의 핵심은 그 다음입니다. 이게 결론이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냐하면 그 화가 나 있는 맏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 화가 나 있는 맏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호통을 치면서 야, 이 녀석 그것도 이해를 못하냐, 그러고 대문으로 뛰쳐나서 이런 그런 골방을 주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맏아들이 화가 나서 들어오지도 않고 대문에서 씩씩거리고 있답니다. 이야기를 종으로부터 들었던 아버지는 그래 가서 빙긋이 웃으면서 대문으로 나갑니다. 밖에 나가서 그러잖아요. 나가서 맏아들의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음에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지금 다시 얻었어. 그러니까 네가 지금 속상해하는데 속상해하는 마음 나도 이해한다. 그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그 속마음을 풀어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힘들어하고 속이 풀려지지 않은 것을 풀어주면서 아버지께서 그 맏아들을 향해서도 넓은 마음으로 깊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시고 싶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예화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집 밖에 나간 탕자 이방인들도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안에서 집 안에 있는 탕자가 되어서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고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너도 아버지는 이해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 라고 두드려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고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을 어깨를 두드려주고 계십니다. 힘내라고. 나는 너도 사랑한다고. 물론 너도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어디서라도 마음이 많이 힘들거들랑 내게로 와서 내 품에 안기라고 초청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 넓은 사랑을 늘 체험하시고 경험하시면서 그분 안에 안기셔서 편히 쉬실 수 있기를 바라고 푸근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듣는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자리 잡은 말씀 하나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